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친구들? 친구들 2명밖에 없네요, 오늘은요. 자, 우리 함께 4월,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자, 이 구호송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와, 좋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지난주에 지우가 추천한 찬양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바로 넘겨주세요. 우리 사순절 찬양 우리 한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율동도 있더라고요.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만드시고 기뻐해 그러나 나의 맘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을 멀리 했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직 한 분 예수님 보내어 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직 한 분 예수님 보내어 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오직 사랑해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해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노래도 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해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또 예수님 믿는 친구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4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4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 가운데도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우리 4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4월 달에는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만 4단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5월 달 넘어갈 때까지 4단원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예배소서 1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읽고 외우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한번 가져봅시다. 아시겠죠? 자,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요 챈트 우리 율동을 해볼 건데 되게 한국적이에요. 여기 덩실덩실 한번 추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앉은 상태에서 우리 먼저 따라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와, 좋습니다. 오, 벌써부터 다 따라했네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외워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간식을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3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예요. 와, 좋아요.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13과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신호등을 어떤 불일 때 건너가요? 초록불 때 건너가요? 지우는 언제 건너가요? 초록불? 수민이 언제 건너가요? 헉! 수민이는 건널 일이 없어요? 육교를 이용해요? 수민이는 무슨 불에 지나갑니까? 초록불. 지훈이는 무슨 불에 건너가요? 초록불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호는요 나라에서 정해준 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지만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초록불에 다 건너가 다 이쁘게 다 건너가지고 오늘 성화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정말 우리 여자친구들처럼 이쁘게 다 건너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빵빵 그랬죠 방금.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성화 같네요. 약간 성화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들도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라고 하는 법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에서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법이 나와 있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총종합해 놓은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말씀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똑같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 들었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에게 한 가지의 법을 제시하세요. 한 가지의 법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한 가지만 딱 막으셨어요. 한 가지만 법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어떤 법을 세우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요 열매만 먹지 마 한 거예요. 그럼 친구들 보세요. 요것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다른 것도 다 먹으면 안 될까요?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의 법만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계속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뱀의 모습을 가져간 이 사탄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여자에게 몰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니야 동산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뱀한테. 그런데 이 뱀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한 마리를 딱 던져요. 야 왜 하나님께서 저걸 못 먹게 하겠어? 저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이 말을 딱 듣고 딱 이제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진짜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이 뱀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어? 안 먹으라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수민아 지훈아 그지? 우리 친구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해? 마음이 너무 슬프지 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너무나 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아삭스럽게 먹네요, 그죠? 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에게도 줘서 함께 먹게 돼요.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전혀 행복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인간들이었어.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숨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인간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마, 신호등 지켜, 이런 모든 것들도 지키는 것, 이것을 법과 윤리, 나라에서 정한 법,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것 다 지켜야 되는 것도 법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랬다, 먹지 말라고 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딱 한마디 딱 속였죠. 어떻게 속였다? 저걸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돼. 여 한마디에 여자가 딱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온 인류가요,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들을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우야, 한번 생각해봐. 지우가 정말 행복한 집에서 살고 있죠?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질문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우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빠가 지우를 문 밖으로 내쫓아 보내. 그럼 지우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아닙니다. 이 아픈 모습 저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슬프겠지, 지우야, 그지? 지훈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 나가 하면서 문 밖을 내쫓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 뭐 나가도 나 비밀번호 아는데 하면서 두두 들어올까요, 이렇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슬프겠지. 수민아 뭘 잘못했어. 그래서 수민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나가. 너 더 이상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내쫓았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벌써 입술이 죄를 짓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멀어져요. 아빠와 지우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엄마와 지훈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수민이가 엄마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서요, 쫓겨나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기쁨이 넘쳤던 인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리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긴 게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주 복된 삶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요일 날 재밌는 만화하는데 나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나 교회 안 갈래.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인 거예요. 목사님도요.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주일 아침에 눈 떠서 TV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가 빨리 교회 가재요. 배 아파요. 막 배도 안 아프면서 엄마 먼저 가세요. 나 나중에 갈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엄마는 다 알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많이 혼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TV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굉장히 찔리게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TV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돼. TV를 보고 재밌긴 한데 막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 성경 말씀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글자도 빽빽하고 싫어. 나 안 볼래. 만화책만 볼래. 이렇게 하는 거.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는 모습.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 했던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수민이, 지유, 지온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안에 있는 죄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와 분리된 분이세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죄는 해결돼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엄마한테도 함부로 하고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과 부모님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에 겸손하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지을 때가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자, 갑니다. 복수 퀴즈. 자, 오늘 간식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2개씩 나가요. 오늘은 꽈배기와 우리 젤리가 나갑니다. 한번 해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수민이 마지막으로. 지금 수민이 약간 O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민이 뭐예요? X 정답입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죄. 지원이 나오세요. 자, 배달해 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어렵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요? 좀 대화 좀 답이 좀 길었죠, 그죠?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민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민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이고. 그죠? 좀 답이 좋긴 한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회개한다라는 거였죠. 우리 박수. 자, 수민이. 지우 아까 전에 X 맞췄으니까 줄게요. 수민이. 지우.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친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이 경배하고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수고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 참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의 모습을 힘을 따르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부터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4월을 시작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이 아니었고 국률도 얻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국률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 삼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면만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 교회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존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 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은 바른 교리를 통하여 자라가고 이 시대를 반대하며 중심이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십이 부재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리더십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세우는 참된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우리 1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곳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들의 말을 따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두리를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을 또 우리가 함께 새롭게 4월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 이 믿음의 내용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이 성령을 믿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한 3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굉장히 짧은 말이잖아요. 우리 앞서 봤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비해서는 이 뒤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하시는 모든 내용들이지만 짧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로 지나가요.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난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차분히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성도님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인데 땅값을 속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헌금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도로 하여금 되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그 본문으로 많이 인용을 하긴 하는데 헌금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령을 속인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내용. 성령님을 속여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것이라 말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초대교회 지체들이 함께 섬기고 정말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5장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나와서 이 초대교회 분위기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하기 원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약간 아까운 것이죠. 아깝기도 한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이것을 내어드림으로 해서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아까운 마음이 동일하게 이 부부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얼마를 감추었다고 설명하죠. 얼마를 감추었다가 드렸다라고 설명해요. 그냥 그 끝은 어떻습니까? 혼이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죠. 시신을 젊은 사람들이 싸서 이제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너희가 판 것이 다 이거냐? 라고 했을 때 예,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에게 조금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나를 속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내용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잘 정리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잘 선포되어져 왔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잘 우리가 다루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알긴 아는데 다 깊게 다루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첫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이 성령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어떤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런 말도 쓰고 노래도 있죠. 성령 부으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 성령님을 이렇게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긴 맞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가 뭐냐면 에너지원이나 에너지원으로서 공급되어 온 차원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성령님을 인칭 대명사 히가 아니라 비인칭 대명사 it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제 수련회 포스터나 이런 거 보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전받는 시간이라는 이 이미지를 그려서 콘센트에 이렇게 딱 이제 플러그를 딱 꽂는, 맞나요? 꽂아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충만받는다 이런 의미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에 조금 좀 모순이 있죠. 플러그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꽂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빼면 성령의 충만을 못 받고, 또는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성령이 뭔가 에너지원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역자는 그 막 이제 집회 중에 그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제 그 지체들한테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명령하는 거죠. 성령 들어가 막 이렇게 막 했대요. 저는 못 봤지만 들었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 들어가라고 하면 성령님이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좀 시끄러워서 제가 이 예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하려고 빼놨었는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모 목사가 그랬잖아요. 목사라고도 말하기 좀 힘든 분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더 기가 찼죠. 성령 충만해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따 들어보면,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이것이 왜 모순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가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 성령님을 그냥 비인격적인 그냥 그 에너지원으로 생각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린다거나 들어가라 말아를 인간이 조정한다? 이걸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성령님을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지는 성령님을 인칭 대명사 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히, 인칭 대명사 히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인 it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이 바른 모습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성령님을 단편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되게 이미지화 시키죠. 불로 표현하고 또 물로 표현하고 비둘기로 상징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밑에서 종속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열등한 그 안에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님을 이야기하실 때요, 도구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여기도 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와서 너희를 완전히 힘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올 거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성부, the Father, 성자, the Son, 성령,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라 말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할 때 단수로 표현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할 때도 동일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모든 내용들, 이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7교회에게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교회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목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성령을 막 이용하고 도구화시키는 것, 그것들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이유도 좀 약간 있어요. 이게 그러면요 안수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안수기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순간 목사를 통해서 뭔가 성령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목사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우상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아플 때마다 가서 목사에게 안수받아야 내 모든 게 잘 된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맡은 하나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제가 이제 뭐 아픈 부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만 이게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제가 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또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내 기도를 받아야 네가 낫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권위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들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자기 사람 만드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경계하고 조심하고자 저도 좀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목사의 어떤 소유로 목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취해서 이렇게 뭔가 발휘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목사의 권위에게만 매달려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도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할 때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요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처음과 나중되세요. 그 하나님의 동등한 존재와 영광과 능력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세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성령님한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편재함이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 편재함. 이 편재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대로의 속성을 성령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함이 하나님과 동일해요. 전지함은요, 전지함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성령님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능함은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성령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원함과 편재함, 전지전능함 그대로 모든 속성을 성령님이 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은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3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이미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반복되어 있죠. 이게 이단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말이죠. 그죠? 어머니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동역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순구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의 언어적 표현인 영,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영을 고려한다면 성령님은 숨 쉬어지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없었던 적이 없으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 창조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모든 것에 누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경륜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나타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구약 때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요, 구속의 일들을 행하세요.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셨고, 사람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세요.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 잉태를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도 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탄생하죠. 교회 시대에서도요, 성령님의 이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 시대의 백성인 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교회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교회에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을 받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로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가득 찬 베드로의 설교는요, 자기가 믿고 확신한 설교였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서 설교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냥 나의 열정과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지 먼저 예수님을 믿어 확신하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내용 우리가 그때 봤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승천하신 것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설명해요. 왜 이들이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제자들이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린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제자들이 이제 12의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그 얘기 아시죠? 12,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이제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한 몸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로 서로 섬기며 한 몸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새 마음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식이죠.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져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의지를 가져서 일하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각종 은사와 직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요, 누가 나눠주시냐면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라고 설명해요.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 뭡니까? 감정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로마서 15장 30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성령의 열매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가장 슬퍼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하는 모습일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옛 습관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보면 화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옛 사람의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배와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영광받게 합당하신 성령님이심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고 믿을 때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에너지원이나 우리가 입맛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 또 하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좋든 우리가 좋지 않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율법, 양심을 작동해 주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키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님의 이렇게 충만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오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만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확신으로 인해서 평안인 것이죠. 그냥 기분 따라 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창조와 십자가 사역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으며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를 적용시키시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나려고 할 때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이 열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우리 첫 번째 곡 있잖아요. 그 찬양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도와주소서. 그리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참 다 이렇게 세 분 따로 나눈 것 같지만 결국 그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모습도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깨달아 그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동등된 존재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고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로 탄생하여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해하여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복하며 깨닫고 알아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에 대한 인재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에너지 모드로 그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하며 함께 그 주님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어떤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믿는 그 고백 안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강조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분명히 알고 믿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등한 모든 존재와 영광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도구로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 함께 다시 이 성령을 믿으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겠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네요. 그죠?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수생 성도님과 우리 김준미 성도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지난번 광고했듯이 이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험하고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한번 모여서 교회도 한번 청소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한번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사 교제 후에 GBS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요. 이번 주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교회학교 일정은 종료주일 파트로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종 양육 중입니다. 그래서 소위자매 우리 점검해야 되겠지만 1과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오는 수요일에 점검해서 1과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한번 보고 통과 못하면 1과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 동노회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대구 신강교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성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사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시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물질로 오랜 경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함도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의 공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